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이제 이게 7절이 해답을 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 제자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그 책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3권을 다 공부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결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자, 이 말씀, 이 구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 영적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리적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잘못하면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적용하는 목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상황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상황이다. 그럼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학적인 묘사가 아닌 거죠. 그럼 전체 단락은 지금 일종의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가 아닌데 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태동하기 전이었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되기까지는 그 어떤 제자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점을 아는 목사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교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인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 어떤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 구원을 내가 지키는 것에 관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것과 관련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 그런데 이 구절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들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는 것을 지금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서 여기는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우리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들을 모아서 불태우죠.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문자적인 지옥불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들, 내가 몸으로 행한 일들은 불에 탈 수가 있어요. 태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일들이 다 불로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떤 보석이나 금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나 이런 것들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지만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그런 것들은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해서 다 망해버린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606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이 지났죠. 그 전이죠. 2600년 전인데 그 이스라엘이 뭘로 상징이 되느냐면 포도나무로 상징이 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이 잘려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이제 BC 721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들을 불 속에 던지는 시련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시련. 불같은 시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망해버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마저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오신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로부터 시작된 그 가혹한 시련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재산을 빼앗고 강간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독일의 나치 시절 때는 히틀러가 그 홀로코스트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발가벗긴 채로 가스실에 쳐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숫자가 60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한 번 더 가혹한 형벌이 남아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이에요. 그럼 대환란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언을 해 주셨다.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오면은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가진 이 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독하고 모독하는 자가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그럼 이스라엘은 그 자를 영접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짓게 될 제3성전, 지금 제3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여기 지금 본 대로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 자가 짐승인데 그걸 영접할 것이라. 이게. 그렇게 해서 제3성전에 앉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뭘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에 이제 6일날 트리키아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7.8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 다음 날에 이제 7.5의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비참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상태도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폭격을 맞아요. 미사일도 맞고 폭격을 맞으면은 그래도 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일부는 무너지고 그건 뼈대로 남아 있는데, 예? 근데 이번 지진은요, 그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스라브가 청청청청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봅니다. 스라브가. 예? 이렇게. 참 놀랍죠. 그 형체가 남아있지 않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시리아. 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있던 지역이 트리키아예요. 트리키아.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은 거기 없어요. 모두가 다 회교 국가입니다. 무슬림 사원들이 거기 있어요. 7교회의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던 그곳이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대신에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난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 갈라디아 교회가 있던 곳,
그 뜨거웠던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결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결말 첫 번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이 삶의 이 세 단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본문 2절부터 5절에서는 이 열매 맺는 단계를 지금 말하는데요. 열매 맺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그 열매를 보고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고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사람이 누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종교의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 영웅들, 할 거 없이 어떤 사람도, 역사 이래 어떤 사람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건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자신의 신성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안 해요, 서로가. 설령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그냥 그렇게 사랑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사랑의 근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요. 35절,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움질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들 가짜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가짜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을 빼놓고 다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른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직과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조직체와 같은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 해야 되죠? 열매는 성경에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는 죄의 열매죠.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두 종류의 열매를 비교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답니다. 곧 뭘로 나타나느냐?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게 지금 육신의 열매예요. 그럼 22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지금 이 열매를 이렇게 두 종류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현대식 건물을 지어요. 교회를. 그렇게 짓고 또 수많은 교인의 숫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이 한 발자국 내린 그 발자국을 우리가 그대로 포기하면서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눈 위에 보면 발자국이 딱 찍히죠. 그처럼 그 발자국에 포기하면서 간다. 이게.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지금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열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큰 건물이나 뭐 화려한 성가대나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교회는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참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이 시리아나 트리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들이 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 이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안 맺으려야 안 맺을 수가 없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내가 굳이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풍성하게 가지로 전해지게 되면은 그 진액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는 아예 온통 가짜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주님과 일치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일치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서 짝퉁 천국이 되어버렸다. 이 역시 지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다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매 시대마다 이 뭘로 끝이 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배교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그 가짜들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계가 이상한 형태의 천국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비정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겨자씨는 어떤 시입니까? 겨자씨는 시 중에 가장 작은 시예요. 그럼 겨자씨는 뭐냐면 푸성기. 채소의 채소. 크게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이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이 겨자씨가 크게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 나와서 깃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내놓으셨거든요. 그건 예언이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예언을 하신 거라고. 그럼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 채소가 되어서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와서 다. 그러면 성경에서 새가 뭐예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마귀들이죠. 악령들. 그 와서 깃들고 있다. 기독교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형태로. 적어도 참 교회라면요. 이런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진짜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가짜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라 그러셨는데 떠나지 말고 좀 붙어 있으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네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이건 주님이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은 그리하면 그러면 내가 네게 준 그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인격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을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좀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누가 하신다고 이거를?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열매를 맺게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일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상호 원칙주의에 입각합니다. 서로 같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모습. 이 신비는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는 거죠. 그럼 붙어 있으면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풍성히 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욕을 피할 수도 있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의롭고 경건할 수도 있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신중할 수 있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떠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구원받은 것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서지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갈갈이 찢긴 그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화해의 직분자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재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주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된 모습,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더 많이 아주 더 많이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로만 영광은 누가 못 돌립니까? 그럴 때 복음이 전파가 쉬워지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하나 둘씩 더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다.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 되는 모습.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한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읽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5절에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역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상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아마 이와 같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항상 변명을 낳고 가면을 쓰고 향수를 뿌리고 변장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오늘날 죄 짓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똑같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죠. 가면을 쓰죠. 향수를 뿌리죠. 변장을 하죠. 죄라는 게 그래요. 인정받지 못한 신앙의 결말 두 번째는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지처럼 버려질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입으로 두말을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을 하면서 문화와 세련미와 고상한 매너디에 숨어서 인류를 위한 사랑과 아주 공직자의 어떤 성스러움과 또 소속 교단과 그 교단의 과거의 명성이나 추모하면서 거짓되이 역사적 입장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리아, 트리키에나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아카야 지역에 세워졌던 이 초기 교회들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걸 보세요. 중세 시대에 세워졌던 그 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지금의 교회들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개혁자들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들의 위대함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개신교는 그 개혁자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보던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종교인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지금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7장 20절부터 봅니다. 여기도 이제 열매가 나오죠. 다 열매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나옵니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가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마귀들인데 개역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나와 있죠. 귀신은요 동양 사상에서 나온 건데 구천을 떠도는 9가지 하늘에 떠돌고 있는 이 사람의 죽은 사람의 혼을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귀신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그냥 마귀들이죠. 악령들.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들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짜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이리들인데 이리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순수함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정통으로 가장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자하게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항상 세계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난민구호를 외치고요. 세계 화합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이리들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이며 불법자들이에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의 마지막은 그날 재림의 날에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멸망당할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명확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말씀은 왕국시대와 대환란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거짓 교사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런 현상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 교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도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사상으로 큰 교단 세력으로 복음을 가려버리고 거짓 종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을 거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채택하는 것은 환경신학을 채택하고 영성신학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 인류 역사 6,00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던 평화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세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치가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대부인 로마 가톨릭의 은밀한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 지금 거짓 교사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 뒤에서 탁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타령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해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목이 터져라고 삼창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지만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자다. 불법자. 수많은 교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내 친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들은 고용인들, 교수들, 싹군들, 타락한 자들, 그리고 성도인 척 하는 자들로 알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귀신도 쫓아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가장 큰 건물을 짓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청천벽력이에요. 청천벽력.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렇게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결탄코 지옥의 불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세리들과 장녀들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주님이 오셔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아닌데 교회 간판을 붙여놨다.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서로 다른 교리들, 서로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서로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서로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서로 다른 영을 얘기하고 서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탄의 계략인 줄 꿈에들 알고 있겠어요? 응?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데 이게 사탄의 목적인데 사탄을 사탄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사탄으로 부르지 못하고 사단이라고 불러요. 사단. 몇 사단이죠? 7사단인가요? 9사단인가요? 3사단인가요? 사탄을 사탄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성경이라고 하니까 다 같은 성경인 줄 알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개념들과 용어들 몽땅 다 변질시켜 놨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조롱을 받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특히 더 조롱을 받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광신자로 보이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의 용어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쓸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성경 얘기를 못해요. 학교에서 성경 얘기 못해요. 기도도 못합니다. 그 대신 무슬림의 코란경은 읽어도 괜찮아요. 응? 이게 사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다 놀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분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하는데 이게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내게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적 관계예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고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서가 아닌 실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보다 더 소중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편집하게 되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갈등은 사라져버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요점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잘 믿는 거죠. 이것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예요. 유일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종교와 교단과 종교 정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우린 진정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분께서 나를 이끌고 가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 내 입으로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중에 나는 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펼쳐보세요. 그 옆에 있죠?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면 뭐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야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마 분명해야 되거든. 분명. 예?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 못 받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